주소서. 목소리 되리. 천사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주 사랑 되게 하사. 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되리. 목소리 되리. 소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미는 김남경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
이어지는 찬미는 327장 찬미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미는 마혜선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598장 찬미입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이 찬미는 박재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유미자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저희들을 두려움에서 구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들을 찬송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오니 또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 죄에 물들었던 마음들, 걱정과 근심을 하고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보여드리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꿀지어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우린 불안하고 놀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프고 지쳐 있음을 주님 아시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질병으로 심히 고통받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보시옵고 오늘 밤 벽의 주는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아무리 낮은 자리와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요셉같이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짐을 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에 낭망스러운 때를 만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깨닫고 오히려 큰 은혜의 선물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한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의 시원함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이렇게 지났지만 사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 정말 죽음의 상실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백성들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지금 미국과 유럽 서방 그리고 소련과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의 정세가 이 패권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예전에 출애굽시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야영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야영회를 참여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또 누리게 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7월 한 달에는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참 부목사님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이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즐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신앙의 유익을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윤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7월이 되면 생각나는 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육사 시인이 쓴 청포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1939년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되면서 알려지게 된 이 시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청포도, 푸른 바다, 하얀 모시수건 같은 이런 이미지들은 그토록 사랑하는 님을 다시 만날 희망과 기대를 안고 순결하게 살아가고픈 시인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빼앗긴 나라를 다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의 시인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하늘 실향민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 시인처럼 순결하게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늘이 우리의 삶 속에 알알이 들어와 박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재림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잘 알려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중국 내지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늘어나면서 재정과 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정신적인 부담으로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며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허드슨 테일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태양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큰 빛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제가 심히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의 평안이 마치 큰 파도처럼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이후 그의 사역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능력에 매달려 그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그분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뚫고 성문을 지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은 함께 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무거운 침묵 가운데 제자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큰 부담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산 기슭에 이제 자리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는 달빛에 비친 한 포도나무가 그분과 제자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감람산 기슭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그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심히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이 15장을 앞뒤로 하고 있는 그 두 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과 16장 그 사이에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능력 있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자주 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 그리고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나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설교하는 제 설교가 어딘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어느 날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결심을 새롭게 하지만 저의 결심은 어느 순간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하필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승리의 상징인 우아한 종려나무나 혹은 갖가지 향기를 바라는 정말 멋진 백향목, 혹은 좋은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도 아니고 이 포도나무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포도나무를 예수께서 자신이라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나무예요. 아무런 지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반드시 지주가 있어야 설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심지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셨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던 분께서 자신을 지주를 감고서야 설 수 있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생명적인 연합이 가져다 주는 은혜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적인 연합이 얼마나 큰 은혜와 그 풍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성장하고 그리고 뻗어나가는 것이 다른 여타 나무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그 뿌리의 크기에 비하면 그것이 뻗어나가는 그 가지의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 뻗어나가는 매 가지마다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풍부한 은혜가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농가에서 재배하는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의 넝쿨이 축구장 면적의 약 4분의 1을 덮을 만큼 넓고 이 한 나무에서 열리는 포도송이가 무려 4,000송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 재배한 이 화면에 보이는 포도나무 역시 한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송이가 무려 1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한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송이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진에서 그 크기, 이 포도 한 송이의 크기가 정말 상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정탐꾼들 2명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포도 열매를 가져왔는데 2사람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마 그들이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했던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고에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인 연합을 이룰 때 우리도 그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들이 했던 그 실수와 착각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소위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혹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안식일,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기별, 그리고 하늘 성소의 메시지, 그리고 천년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진리들을 너무나 밝히 알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더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진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무릇 내게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되어서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겉모습은 신자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도록 믿었지만 그들의 인격과 삶에, 그들의 품성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품과 열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품은 납품 기일의 압력을 받으면서 공장에서 복잡한 생산 라인을 거쳐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품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틀과 기계에 의해서 똑같은 획일화된 것들이 반복되어 생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한 나무에서 열리더라도 그것이 모양과 맛과 색깔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밭에서, 그리고 논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보다 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관계로부터 저절로 오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복숭아 나무에 달린 먹음직스러운 복숭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숭아는 내가 익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복숭아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죠.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와의 관계부터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매료되지 못하면서도
그들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의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비록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내가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버리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기쁘고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잘 다니는지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의 만족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느껴지는 벅찬 감동이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가지로 매달려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다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적인 연합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하는 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낌없이 미련 없이 싹둑 잘라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분이 너희 놈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로 그 에덴 동편의 입구를 막아서서 그들을 엄하게 징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시고자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쉐키나의 영광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싹둑 잘라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그의 생명을 찾는 이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숨겨진 동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싹둑 잘라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유다의 그 흉악한 가면을 벗기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조수를 그에게 흘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들의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각 사람은 스스로 하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스스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 외에는 말이죠. 제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갈랜드라고 하는 학생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그 건물 옆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아주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아침에 나가보니 그 나무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건물을 비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던 그 나무의 속이 쓰러진 그 다음에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이 비어 있던 나무가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강한 바람이 불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련의 바람이 불 때 결국 한 방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방에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진행되어 온 하나님을 거부하는 과정이 그저 결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188쪽에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날 명확하게 갈라질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주님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가난할 때 제가 찾아가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무늬와 껍데기가 아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께 매달려 있는 가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가 아닌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꼴지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초라하고 형편이 없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